안녕하십니까. 정생목사 힐링스쿨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병든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건강해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에 대한 성경 구절을 알려드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으며 사람이 왜 고통이 왔으며 어떻게 사람이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짤막짤막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늘 반복해서 듣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안 믿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은요, 다 거짓말 같습니다. 그런데 믿게 되면은요, 이 거짓말 같은 성경이 다 사실이라고 믿어집니다. 사실이라고 믿어지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다 지옥 갑니다. 영원히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고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와 피조 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본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자기 모양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전부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최고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속에가, 이 몸속에가 하나님의 생명, 산영이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인데 근심도 걱정도 슬픔도 아무것도 없고 계속 기쁜 것이에요. 기쁨이 그야말로 넘쳐납니다.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그 동산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사람이 거기서 살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무슨 명령을 주셨느냐 하는 것인데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경작하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좋은 나무들의 열매가 아주 많이 있는데 다 따서 먹고 살아 그랬어요. 사람에게. 그런데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게 된다. 죽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이 죽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영혼이 죽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영을 주셨는데
그걸 먹으면 산 영이 죽은 영으로 바꿔져 버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주 옷도 안 입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 뱀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하와에게 하나님이 나무 실과를 다 못 먹게 하더냐? 이렇게 뱀이 물어봐요, 하와에게. 그러니까 하와가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건 먹으면 죽을 거 와서 염려가 된다고 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바꿔줬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뱀이 그 말을 듣고 옳거니 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는 알고 있는데 약간 엉터리로 알고 있다 그 말이죠.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뱀이 있다가 절대 안 죽는다 그랬어요. 절대 안 죽는다. 그러면은 하와의 잘못은 무엇이냐? 첫 번째 잘못은 뱀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뱀하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뱀은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다스려. 짐승이니까 뱀이 말 걸으면 저리가 하고 상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해서는 안 되는 뱀하고 상대를 한 겁니다. 그럼 뱀은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게 되면은 뱀은 사단이고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영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뱀이. 그러니까 뱀이 접근하는 것은 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사람에게 접근한 것이거든요. 그럼 마귀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대화를 했어요. 이게 잘못이고, 두 번째 잘못은 무엇이냐? 이제 이 뱀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뱀은 거짓말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러는데 뱀은 절대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왜 그러냐?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항상 마귀 말이 달콤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살 때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귀신이 물러가고 거꾸러지는데 이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면은 귀신이 들어서 달라붙는다는 얘기죠. 지금 하와가 그런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뱀의 말이 맞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서 먹고 남편에도 주어서 그래서 이들이 죄인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죄인이 된 뒤로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숨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뱀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고통스럽게 살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은 자식을 낳습니다. 맨 처음에 낳은 자식이 가인이고 그 다음에 낳은 자식이 아벨인데 처음에 낳은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살인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살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냐? 그것은 마귀 역사가 일어나니까 형제 가지고 먹고 막 죽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말을 듣고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요 신기한 내용이 나와요. 사람이 사는데요 엄청 오래 살아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살다가 930살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또 에녹이라는 사람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이제 300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 올리시니까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게 되면은
창세기 5장의 사람들은 죄를 짓긴 지었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애쓴 사람들이 전부 900년 이상씩을 산 거예요. 오래 삽니다. 건강합니다. 아주.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969세. 최고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그 다음에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이요 그 뒤로 계속 죄만 짓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짓고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셔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홍수에 대비해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만 살리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노아는 한 80여 년간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가.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지으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 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와 식구들을 다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이 모든 짐승들을 암수상식 해가지고 전부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다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하늘 문을 열고 비를 쏟아내리셨다고 그랬어요. 주야로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오는데 노아가 방주를 아라랏산 중턱에다가 만들었는데 거기까지 물이 차올라가가지고 온 산둥성이가 다 덮이면서 세상에서 숨 쉬는 것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고 오직 산 것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8가족과 이제 짐승만 살게 된 것입니다. 중국 한자를 보게 되면은 노아와 홍수가 입증되는 한자가 있어요. 대선자가 있는데요. 대선자는 배주자 옆에다가 입이 8개다. 그래서 이구자와 8팔자를 붙여놓은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노아의 방주를 대선자로 그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문도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다는 것을 글자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성수가 일어났는데 언제 끝났냐면은 1년간 계속 됐어요. 그래가지고 601살이 될 때에 노아가 601살이 될 때에 2월 27일 날 2월 17일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1년 된 뒤 601세가 되던 해 2월 27일 날 그래서 방주 문을 여니까 땅이 다 마르고 방주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간 지 1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아가 그 뒤에 이제 350년을 더 살아서 노아가 950세에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아주 오래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테라인데 테라가 205살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테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175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수명이 짧아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수명이 어떻게 내려가냐면은 시편 90편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냐면은 사람이 살면서 점점 죄를 더 많이 지면서 병이 많아지면서 수명이 짧아졌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이 다윗인데 다윗이 30살의 왕이 되고 40년을 왕의 지위에 있다가 70살에 다윗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다윗도 70살에 죽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이 이렇게 확
짧아졌습니다. 이렇게 수명이 짧아져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요 점점 수명이 짧아져가지고 이 병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든 세상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나사렛 동리에서 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사시기는 나사렛 동리에서 사셨다 그런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바꿔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바꿔도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맨 죄만 짓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너는 죄인이다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병들고 고통받고 망하고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 얘기예요. 아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의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처녀 마리아의 태중에 들어가서 사람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부 다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날 때부터 죄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니까 맨 처음에 사람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죄 없이 만드셨는데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죄인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나온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의롭게 한다고 해도 결국은 죄를 짓고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점점 더 죄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마귀는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유혹을 계속하고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계속해서 넣어줘서 악을 행하도록 자꾸 끌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네가 알아서 열심히 살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혹하는 게 없어요. 가르쳐 주고 네가 살아. 마귀는요 계속해서 유혹을 해요. 그러면 마귀의 죄의 유혹을 이기려면 정신 차리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신 마귀에게 속으면서 죄를 짓고 또 짓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다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게 행하고 살다가 죽어서 다 지옥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세상에 계시면서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온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들을 다 고쳤다고 말이죠.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침받지 못한 병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0% 나섰습니다. 다 나섰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계실 수가 없고, 예루살렘에 계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계셨으며,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의 죄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 세상 죄를 다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온 세상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한 죽음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시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등이 찢어지도록 채찍에 맞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온 세상의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 맞은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와 채찍에 맞으신 공로를 확실하게 입증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다가 이제 40일째 되는 날 500명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신 지 10일 만에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영으로. 이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드셔야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인 삼고 회개하고 주님 붙들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믿음이 말씀 중심의 믿음인 것을 확인하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신 일을 그들도 다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고 말씀하시고 맨 처음에 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등이 찢어지도록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을 맞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약속하신 대로 믿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병을 다 고침받고 건강하게 살게 되고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가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건강을 회복해서, 그래서 죽는다고 한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나서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믿음이 잘 안 생기면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낫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기려고 하거든 내가 이게 살 길이 여기 있다 꼭 이렇게 믿으시고,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제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침받아 건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가 쉽지가 않냐? 당신 마음을 고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게 되면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불치병이 고침받아서 건강해진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제가 가르쳐드린 이 힐링 스쿨을 반복해서 들으시는 가운데 반드시 병든 몸이 건강해지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내가 죽을 사람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변화의 역사가 당신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열심히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힐링스쿨을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예배 실황, 예배 설교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 대예배를 이제 핸드폰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실황 중계 예배도 들으시고, 그래서 인터넷 교인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상관없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며 하늘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